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혹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가 끝까지 마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지 못하고 멈추는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일을 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 혹은 어려움에 실패하고 낙망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류가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억지로 시키고 내가 하기 싫은데 누가 떠맡겼기 때문에 하는 것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어떠한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그 의식이 있어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직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핍박에 놓여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을 굳건해야 한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7절에 있는 말씀이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삶 속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누구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과 만족과 자기의 어떤 설정되어지는 목적만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유익과 저마다 목적을 두고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모든 삶의 발걸음 속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분명한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이 어떻게 어떤 과정과 어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마음속에 살펴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연약한 성도를 섬기며 기쁘게 함.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건강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관계 속에서 강한 사람,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고 함께 마음을 품었던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바로 믿음이 강한 부류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성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 담당한다? 약점을 담당한다. 여러분, 약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뭘까요? 연약한 것. 약점이 있는 사람, 연약함이 있는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 삶 속에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이 넘어지고 저리 실패하는 그와 같은 약점이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짐을 지다. 뭘 진다고요? 짐을 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짊어져 가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리 픽 저리 픽 쓰러지는 것을 삶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짐만 없으면 굳건하게 설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데 그 짐이 버거운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볼 때 그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엎어져 있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그 연약한 사람의 그 짐을 지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 지거나 함께 짐을 지고 담당하는 것, 그것이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 속하기 때문에 내 짐을 누가 대신 줄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나보다 연약해지고 나보다 더 큰 약점을 허덕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이 내게 발견되어지고 주님이 맡겨주실 때마다 그 사람은 이와 같이 연약한 약점들을 함께 짊어지거나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기쁨이 메마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해도 버거운데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짐을 떠안다는 것은 그 삶 속의 기쁨이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은 마지막 부분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은, 만족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겠을까요? 2절에 보면 그 기쁨이 이렇다라고 말하죠.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되? 이웃을. 여러분,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1절의 말씀을 좀 같이 연구하시다면 연약해져 있는 사람, 약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이 이루고 덕이 세워지도록, 단순히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이 기쁨을 통해 사람이 덕을 세워지고 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쁨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 안에 갇혀있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 나를 마주 바라보거나 내 시선이 닿는 그 사람이 기뻐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쁘더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한숨만 쉰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이 항상 가 있는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면 내게 임한 기쁨은 잠시 기쁨이고 결국 함께하는 그 사람이 어려움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이 같이 공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또 믿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함께 기뻐함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그 중심 속에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기 위해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져 함께 일어섬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것이 영광 돌림의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중심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봅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취되는 것이 믿음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돼야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 모습, 법의 성취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짐이 있으면 그 짐을 서로 감당할 때 무엇이 성취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짐이 어마어마하게 지고해지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그것을 도와줄 마음이 없고 함께 질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괴로움 속에 빠진 사람들, 인생의 죄의 짐을 짊어 허덕이는 사람들의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잘 져라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본인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짐을 다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보여주신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믿음으로 너희의 짐을 서로 짐을 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수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 자리까지 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질서적으로 체득된 것이 있다면 나보다 높은 사람, 나이도 연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적으로 나보다 없고 괴롭고 힘들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보잘것없는 그 피조물에 불과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찢어, 몸을 찢어 피를 내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섬겨야 한다. 섬겨야 한다, 이 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군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내가 큰 자라고 인정을 하지만 너희에게 말하오노니 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누가 큰 자냐라고 다툼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속에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예리한 눈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로 오를까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 속에 자기보다 낫다라고 하는,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눈이 있는 제자들에게 그 사람을 섬겨야 한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연약과 약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섬기는 자가 큰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섬기는 자로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입니다. 나의 삶과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말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지고 가는 삶이 배겨 있어야,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옆에 지쳐있고 눈물 짓고 괴로움이 있고 일어서지 못하는 힘에 겨워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은 어벙성성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삶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 영광을 돌리는 그 본전이 되었다면 이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먼 bel이 생각이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섬겨주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정을 세웠고 내게 허락되어지는 시간 속에 무엇인가의 원인과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섬기는 자가 있으므로 이 땅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지금까지도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그 짐을 짊어주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키우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크기 전까지는 하나하나 알려주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삶으로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하여 알려주고 깨닫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는 네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연약해지고 힘들어하고 경험이 없다면 하나하나 알려주게 되어지고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살펴본다면 내가 신입생이 되었을 때에 신입이 되어져 직장에 들어간다면 선임, 맞선임이라고 하는 나보다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고 어떤 일이 생기면 이러한 절차로 해결하면 되고 힘들면 나한테서 물어보고 이런 일은 이러 관계하고 이럴 때는 어디를 찾아가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정말 직장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예상을 다 하면서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적응할 때까지 직장으로의 기본적인 생활할 때까지 다 알려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왔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약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 왜 그래? 잘못된 거야? 너는 이런 보는데 반드시 고쳐야 돼. 물론 이래야 할 때가 있지만 그 중심에 무엇해야 합니까? 짐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 함께 일어날 때 결국은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쁨에 있다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프로를 보니까 어떤 탤런트인데 동생이 12명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라고 하면 그러네요. 어쨌든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누님 같은데 만두를 빚는데 100개를 빚더랍니다. 왜 혼자 사는데 100개를 빚느냐? 동생들을 전화하면서 감독방에 야, 내가 이거 만들었으니 와서 먹어.
그렇게 자녀 동생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또 그렇게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혼자 사는데 100개를 만들고 그렇게 힘들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동생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먹을 것을 먹고 나의 이 섬김과 땀 흘림 때문에 동생들이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것을 보면서 나도 그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기쁨이다. 이런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져는 사람들이 지쳐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비방하고 놔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 되는 것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손을 잡아 함께 일어서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 안에 갇혀있는 시선이 있다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활짝 열어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참 기쁨을 허락해 주는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상식된 말이겠지만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가 끝까지 이루어지는 진리이고 그 진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여러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주셨다. 뭘 주셨습니까? 너희로 그리스도로 예수를 본받게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삶들은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채널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복음서 아니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행함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야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셨구나. 병자를 고치셨구나. 약자들을 돌봐 주셨구나.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구나. 죽은 자를 살림으로 가정 안에 그 슬픔에 잠겨있는 가정 안에 기쁨을 회복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며 감동을 받고 감탄을 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하다.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에 가진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던 이유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그것을 인정하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형편의 환경에 있든지 그 예수님을 대입시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본받는 삶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여러분이 가정생활할 때에 누구를 본받음으로 그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모든 삶 속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서 삶을 이 땅에 샀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을 친히 예수님이 접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께 영광과 주님께 찬양과 주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수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책에서도 저희가 말할 때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우리 순장님들도 예배에 인도할 때 예수님 닮아한다라고 말하고 믿음이 한 발자국 앞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나요?
다 그러셨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강조되어 있는 말, 반복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할 때 결과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같은 서로의 뜻이 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각자의 삶 속에 구주를 믿고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묻고 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뜻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입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표현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로마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로마에는 10대 박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큰 박해를 가했는지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보면 10대 박해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고난과 핍박과 또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기쁨이 있을 때는 서로가 하나가 되다가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짜증이 내어지고 불평을 토하게 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퍼나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정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안에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으면 당신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잠재시키고 이것을 없애시키고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어떤 말하는 사람들의 그것대로, 야 이것대로 하자,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중심이 되어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대로 하자, 누구의 말대로 하자, 세상의 법대로 하자, 이것으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연합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법칙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6장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 이 다음 구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때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분쟁하고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 영광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연합이 되고 하나 되는 것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2명, 3명 있는 자녀들이 서로 볼 때마다 싸우고 치고받고 서로 간에 약점을 잡고 엄마 이래 아빠 이래 막 그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니네들끼리 알아서 이런 이상해, 조용히 가, 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법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나의 양식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삶인데 그것이 영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너희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몸이 되는 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역들, 다락방 안에서 한 몸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기쁨으로 간다면 그 안에 다락방에 기쁨이 있습니다.
남녀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하나 되는 것은 가정의 기쁨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가장 많이 들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오늘 찬양기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 때 여러분 박수 쳤죠. 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박수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 연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하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하여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다. 내가 열심을 내 하나 되지 못한다. 원인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진짜 연합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주님만이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예,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 교회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 눈으로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그 표식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아래 교회 안에 사람들이 왔는데 서로 다툼이 있다면 아, 교회는 싸우는 곳이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 되는 모습이 드러나므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됩니다라고 말한 다툼과 서로 간에 눈이 옆에 찢어져 있으면, 마음이 험한 마음만 나오면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이 박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는 만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라는 말하는 만큼 이 삶이 뒷받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연합의 진리라는 것은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진정한 연합의 진리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교만과 또 자존심이 버려지지 않는다면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시면서까지 한 몸을 이루신 분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